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헤롯에 대한 소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계시던 곳을 따라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따로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서 많은 무리가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황량한 빈들까지 걸어서 찾아온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의롭고 거룩한 것에 대한 막연한 관심이나 그저 신비한 이적을 보고자 하는 천박한 종교심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헤롯 같은 자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할 절박한 사정이 아니라면 결코 찾아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낫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한 자들, 예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음을 깨달은 자들, 오직 주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에서 참 소망을 발견한 자들이 병들고 지치고 절망한 영혼과 몸을 이끌고 천국의 은혜를 입고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깊이 동정하시고 무한한 긍휼로 그들을 일일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천국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동안 어느덧 시간이 흘러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큰 무리였다고 하였으니까 여자들과 아이들도 적지 않은 수였을 겁니다. 게다가 한적한 광야이기에 유숙할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사정을 재빨리 알아채고는 예수님께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심히 당황스러웠을 것이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일단 혹시나 하고 무리들 중에 먹을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고 그 결과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잔디에 앉히게 한 다음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무리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만 12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일은 예수님께서 허기진 무리를 염려하셔서 이적으로 배불리 먹이신 일 정도로 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물론 나중에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하셨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표적을 행하실 뜻을 정하셨으면서도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셨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 것이었다고 요한복음은 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단지 무리의 육체적 허기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 이 표적을 행하신 목적의 전부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셨던 것일까요? 우선 무리를 해산하여 마을을 찾아가서 허기를 면하게 하시라는 제자들의 말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무리의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하신 것이며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오병이어를 발견하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로 그 많은 무리를 먹이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노동자 1년 품삯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야 해결할 수 있는 양이었고 설령 그런 돈이 있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양을 구할 수 있는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에게로 가져오라고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는 빈들에서 예수님께서는 시선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이것은 문제의 해결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짐작컨대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이것으로도 수천 명을 좋게 배불릴 수 있음을 아시고 무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욱 간절하게 구한 것은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는 깊은 뜻을 무리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였을 축사를 마치시고 오병이어를 떼어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에 불과한 오병이어가 하늘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되자 수천 명의 무리를 배불리 먹이고도 남아 그 부스러기를 거둔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옛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되었던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빈들에서 아무리 양식과 물을 구한들 그것들을 어디서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들이 가진 것을 다 털어보아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상의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 빈들에 있던 무리와 제자들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내 힘으로 살고자 하면 우리는 모두 한 끼 먹고 굶어 죽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으시면 한 끼 식사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에게 나와 내 아들이 한 움큼 남은 밀가루와 기름 몇 방울로 한 끼 식사를 만들어 먹고서 그 후에는 죽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했던 사르밧 과부의 사정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턱없이 작고 모자란 것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한 형편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이 어디인지 행동으로 보여주신 모범이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며 이 땅에 속한 그 누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가르침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기근이 끝나기까지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채워졌습니다. 수만 명의 무리를 배불리 먹이고도 남을 만큼 계속 끊임없이 불어난 오병이어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어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양식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사실 너희에게 수만 명의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굶주림을 해결하시고 그들을 배부르게 하실 분이 바로 그들 가운데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양식이 어떤 것이며 그것으로 누리는 생명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기록을 보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나라마다 통치자가 제일 먼저 걱정하는 일이 백성을 먹여 살리는 일입니다.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라를 전복시키려 할 만큼 백성들의 불만이 커지기 때문이지요. 세상에 좋은 것이 많다고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다 배부르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한 끼 식사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수천 명을 먹여 살리는 일을 직접 보았으니 사람들이 가만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신앙적인 요소까지 덧붙여졌습니다. 이분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아니라면 누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이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야겠다라고 마음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리들의 생각을 아시고 일부러 피하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무리는 수소문 끝에 예수님을 다시 찾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반기는 대신에 오히려 깊이 염려하고 탄식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은 한 끼 식사량으로 수천 명을 배불릴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 알리시고자 하셨던 것은 잠시 이 땅에서 육신이 밥 먹고 살다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참 생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생명을 그들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생명을 누리게 하는 신령한 양식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양식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능력으로 주신 양식이라는 점에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동일했지만 이 양식을 먹고 난 후의 결과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즉 광야의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내린 양식을 먹고서도 결국 죽음을 피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들에게 주어 영생하게 할 그 양식은 바로 주님의 살과 피라고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바로 이것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하고서 그런 속뜻을 깨달은 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육신이 먹고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고 흥분했을 뿐이고 그것 이상의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 참된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 양식으로 사람들을 먹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참 생명의 양식이기에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주어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먹고 살 수 있게, 즉 영원한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12바구니에 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식은 수많은 무리의 영적 굶주림을 능히 채우고도 남도록 할 만큼 풍성하고 족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는 12바구니, 곧 이스라엘의 12지파, 다시 말해서 모든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굶주림을 채우고도 남는 풍성한 양식입니다. 우리 인생의 허기짐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참된 양식, 곧 예수 그리스도로만 배부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